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원동에 있는 남설은혜교회라는 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웅이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뜻깊은 날 맞이해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남설은혜교회가 혹시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미랄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랄학교라고 하는 곳은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이제 그곳을 남설은혜교회가 이제 강당을 빌려서 매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아마 잘 모르시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랄학교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울대학교와 같이 특수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들어가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7년에 개교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발달장애인들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남설은혜교회에 가서 이제 지금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랄학교가 지어질 때의 그런 배경들을 제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랄학교가 있었던 일원동에서는 이제 학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첫삽을 뜨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랄학교를 생각하면 느껴지는 그 학교의 명성이나 또 가치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은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조금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2년째 공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학교를 이제 지어야겠다 결단을 했지만 그 역시도 동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하지 못한 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1979년에 이제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은 한국미랄선교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단이 만들었던 책을 제가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입장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국 사회가 아직 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선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은 아직 미전도 계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980년대는 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절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부흥의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왔었던 그러한 시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장애인들은 집에서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들만은 유독 미전도 계층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느끼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도 교회가 많고 성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장애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쉽게 교회에 갈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장애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미랄부라고 하던 부서도 있고, 또 은평교회와 같이 사랑부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야베스부, 또 에바다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복지관도 건립하고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아직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장애인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문턱이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서 12년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저희가 20살 때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개척 멤버로 쭉 있으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12년 후에 남서른의 교회라고 하는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가서 사역지에 가서 이제 저에게 맡겨진 부서가 미랄 청년 2부였습니다. 미랄 청년 2부는 미랄부가 3개가 있는데 연령별로 따지면 20세 이하, 그리고 20세부터 30세, 그리고 30세부터 그 이상, 이렇게 3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저는 30세 이상의 부서인 미랄 청년 2부에 이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형이거나 또 누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셨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남서른의 교회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려고 했었던 사역자분들은 어떠한 분은 예전에 특수교사를 하셨다가 이제 특수교사를 그만두시고 신학의 길을 걸으신 다음에 특수사역으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수어통역사 활동도 하시면서 또 농인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을 많이 발휘하고 계셨고, 또 이 밖에 다른 선배 사역자들은 20세의 모든 시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 사역을 위해 애쓰셨을 만큼 이 분야에 대해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는 제가 가졌었던 부담은 뭐냐면, 저는 갑자기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고, 저분들은 어떠한 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수어를 열심히 배우셔서 자격증을 따셨고, 또 어떤 분은 20세 때의 열정으로 이 사역을 꾸준하게 하셨는데, 제가 장애인들을 거의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또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안고 제가 남서른의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길을 가다가 장애인들을 보면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내가 그때 그 분들에게 화를 내면서 대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침착하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남서른의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 눈에 펼쳐진 장애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고, 저보다도 뭐 띠동갑 이상이나 많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부서를 누비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부서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계속 마음에 쓰였던지 미랄부에서 한 20년 넘게 봉사하셨던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루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 저희는 잘하는 사역자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희는 잘하는 사역자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제가 대하다 보니까 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 특별히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혹은 글자를 모르는 장애인들과 소통할 때는 그림이 담긴 상황판을 놓고 그 행동들을 지적해 가면서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니까 소통하기가 조금 편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만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각에 민감한 장애인들을 대할 때는 스피커와는 조금 먼 곳에 자리를 배치해주고 또 글자가 어렵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사용하는 PPT도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다 바꾸어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적인 모임을 할 때 주로 말로 대화로 삶을 풀어내고 또 소통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 숙련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은 앉아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신앙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나가서 몸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이나 재정은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고 재정이 없어도 장애인들과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이나 재정보다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식이 많고 재정이 많아도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그들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식이 없고 교회에 재정이 없더라도 장애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장애인들과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사랑부 최승훈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은평교회에도 10명 정도의 장애인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지 않은 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분들이 걸어온 시간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지금 은평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은평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은평교회 교회 문턱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 안쪽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혹은 봉사자분들이 계셨기에 그들이 은평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마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를 기다렸던 미랄 청년 이분은 어떠한 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경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한 사역자를 기다렸고 권사님은 그래서 저에게
저희는 잘하는 사역자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한 7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새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후에 저희 발달장애인 부서 교사 교육을 하게 됐는데 통합교단에 속해 있었던 강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후에는 전국에 있는 통합교회 중에 장애부서가 70여 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장애부서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장애인들은 장애부서가 있는 곳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옮겨가는 추세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에 막 등록하신 분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눌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신앙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학교, 미랄학교나 다른 학교에서 같은 학부형으로 만나 이제 학부형의 전도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도 계십니다. 또한 이제 아이들이 치료실에서 만났던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하니까 한번 와봐 하는 그러한 권유로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등록하셨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아직은 아이의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하는 기대감, 또한 이 자녀가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부모님이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도 어떤 한 아버님들도 아이를 데려다 두시고 나서 교회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으시고 카페에 앉아 계시거나 또 일을 보고서 1시간 후에 돌아오셔서 아이와 함께 집에 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3년, 4년 지나고 제가 그분들을 다시 보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겠다 말씀하셨지만 점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신앙이 생기시고 목장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교회를 옮기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때 한 어머니의 답변이 제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목사님, 전에는 제가 1시간 저희 자녀와 함께 대예배를 들어갔는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소리라도 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힘들어할 텐데 그게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고 평안도 없었는데 지금은 내 자녀가 소리를 지르건 행동을 하건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지 않고 편견 없이 대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처음 찾은 가족도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가족들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맞아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직 샬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신앙이 생기고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항상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나누지 말고 내가 더 갖고, 배려하지 말고 내가 더 누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날 나의 위로, 나의 만족, 그것을 위해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갖기보다는 나누고, 누리지 말고 배려하고, 또 나의 위로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장애인들이 넘지 못하는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방해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기 싫으니 당신은 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무언의 벽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을 무언의 힘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 드리라는 것을 넘어서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내용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타적이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며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7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3명의 장애인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 분들 중에서 한 형님이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랄청년 2부에 가서 만났던 형님인데요. 저보다 13살이 많으신 이제 뇌성마비를 앓고 계셨던 형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흔히 말하기를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장애인 부모님의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장애인 부모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45세이셨던 이 형님과 함께 지내셨던 부모님은 70대의 노부부셨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뇌성마비를 앓았던 자신의 아이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평생을 길렀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이 형님은 평생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셨습니다. 교회로 올 때조차도 교회 집사님의 차를 타고 왔고, 또 돌아갈 때도 집사님의 차를 타고 갈 정도로 몸이 불편했고, 또 점심에 식사를 하면 숟가락을 떠서 먹여주어야 할 만큼 손도 자유롭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의사 표현은 어떻게 하였냐면 표정을 보고 하였습니다. 기쁜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으시구나, 또 이렇게 손을 대거나 뭘 하자고 했었을 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거는 하기 싫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했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형님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부서 예배가 시작하는 11시에 맞춰서 이제 교회에 도착한 이 형님은 부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에 잠깐 점심을 먹으러 올라갔다가 이제 1시 찬양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찬양 예배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대예배였는데요. 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대예배로 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부 찬양 예배가 시작되면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주춤주춤 거리는 걸음으로 강단 앞까지 나오고, 또 원활히 움직일 수 없는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이 형님에게 알 수 없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혓바늘에 이상한 혓바늘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을 갖고 병원을 오고 가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의사와 치료법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이에 상황이 점차 나빠져서 이제는 눈을 뜨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고, 이제 그때는 신방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저와 권사님 한 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형님네 집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장애자녀를 키우셨던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치료법을 선택했다면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과 저는 마음 아픈 그러한 심정을 갖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 형님이 좋아했었던 찬송가를 권사님과 저가 힘차게 부르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불러도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누워 계셨던 이 형님이 갑자기 눈을 뜨고 저와 권사님을 확인한 후에 웃음을 띠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 곳을 알고 있었구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로 기분이 좋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곁에 계셨던 어머니도 놀라고 또 신방을 갔던 저도 놀라고, 그렇게 함께 신나게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요. 그것이 그 형님의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형님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교회 분들이 오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셔서 이미 행복한 형님이셨지만 저에게 큰 슬픔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남아 계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입간부터 화장터까지 부모님 곁에서 저희가 마지막 장례의 길을 지켜드리려고,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지가 이제 5년, 6년 정도 되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아직도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금요일 날 어르신들 예배는 나오지만 주일 예배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셔야죠, 왜 주일날은 못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예배에 나오면 항상 우리 아들이 앞으로 나가서 찬양을 불렀던 그 자리가 마음에 걸려서
차마 대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부서 예배만 드리는 부서실에서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소천하신 지 6년이 되었지만 그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님에게 무엇을 배웠냐면 비록 말로 소통하지는 않지만 눈을 마주보고 있어도 마음이 통하고 우정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사랑이 없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웃음을 통해서 저는 신앙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신경 쓰고 손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저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일주일 중에서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그 형님을 통해서 몸도 자유롭고 건강도 주어진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내가 더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장애인들과 함께 하니까 어려움이 많겠다고 하지만 저는 행복한 중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친구들이 있고 또 제가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저는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저와 함께 기뻐해 줄 것이고 제가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는 저와 함께 울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섬긴다든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어렵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깊은 우정과 사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은평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장애인을 바라보실 때 더 이상 불쌍함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으로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평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함께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함께 웃고 우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또 위로해 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이곳에서 주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